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가급적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오고 계시는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5장, 통일 찬송가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3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며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과 육신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의 아픔과 가난한 속에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을 속히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오늘도 모두가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통일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가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수요 예배 또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쟁 중에 있는 나라와 또한 경기 침체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쟁과 질병과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북한에 있는 형제들도 코로나 후유증과 질병과 가난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케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이 시간 모든 나라와 민족과 또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 현장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전쟁 중에 있는 나라와 경기 침체로 너무나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들과 아버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 합심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과 아버지 질병과 아버지 모든 가난이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뜻 가운데에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나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모든 아픔과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아픔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아버지 이 어려운 아버지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에게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여 아버지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치유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현장에 나가 있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입술에 주님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복음을 말미암아 모든 나라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선교사 그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버지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납니다.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며 말씀 바라보며 주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아버지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또한 주님 안에 굳게 세워져가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과 또한 젊은 세대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의 열매가 우리 교회의 풍성이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정들의 육신의 아픔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으로 또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 아버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나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회복하여 주님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과 아버지 젊은 세대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의 열매가 아버지 이제는 교회의 풍성이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모든 문제점들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저희들 합심하여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아버지 세워나갈 수 있는 아버지 말씀 가운데 굳세게 아버지 세워져가는 우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육신의 아픔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님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아버지 망가진 육체를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을 아버지 경험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온전히 믿음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석광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육신을 또한 영혼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교회의 모습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예배와 앞으로의 모든 교회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능력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또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에게 비전과 미래를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의 믿음과 신앙을 붙들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아픔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코로나 후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의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의 육신의 아픔과 마음들이 이제는 건강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과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좀 길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본문이죠.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입니다. 네,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그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장터로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을 처음 만났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보면 약 한 오전 7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일찍부터 만난 그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이제 당시의 넉넉한 금액이었죠. 그래서 일꾼들은 일찍부터 포도원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니까요,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쯤에 또 다른 일꾼들을 찾으러 장터에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만난 일꾼들에게 역시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5절에 보니까요, 이 포도원 주인은 정오가 되어서도 또 오후 3시가 되어서도 또 일꾼들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만나서 포도원으로 또 보냅니다. 시간은 점점 저녁이 돼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오후 5시가 됩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은 이제는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찾습니다. 거기서도 일꾼들을 불러 포도원을 보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까지 일꾼들을 급하게 모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린 저녁 6시가 되었죠. 임금을 지불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일꾼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죠. 임금을 받게 될 모든 일꾼들도 받으면서 놀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일 마지막에
약 1시간 전에 포도원에 들어가 일했던 그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온 일꾼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한 데나리온 소식에 굉장히 기뻐했겠죠. 그런데요, 그 임금을 기다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바로 오전 7시 가장 일찍 온 일꾼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늦게 온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을 먼저 보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와, 오늘 대박이다. 시간당 한 데나리온씩 주시는구나. 그럼 나는 오전 7시부터 왔으니까 몇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게도 포도원 주인은 오후 3시에 온 일꾼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주고 그것을 처음에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실수가 아니었던 것이죠. 보니까 12시에 온 자들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7시에 가장 먼저 온 일꾼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죠. 아침 일찍부터 오후 내내 뜨거운 볕에서 일을 하고 저녁 지칠 때까지 일을 했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그들은 집주인, 즉 포도원 주인을 원망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도 그 현장에서는 온갖 불만과 불평을 이야기하면서 아니 나중에 온 저들하고 어떻게 우리와 동일한 임금을 주시는 것일까? 주인이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아마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그 불평이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왜 불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임금을 당신에게 더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까? 하루 품삯으로 나와 당신과의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일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온 저 일꾼들에게는 적게라도 주시면 그것이 공정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의 임금을 조금 더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포도원 주인은 오늘 말씀에 이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넓은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똑같은 임금을 주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당신은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임금을 주는 것은 당신들의 소관이 아니니 상관하지 말고 약속된 임금이나 받고 돌아가시오 라고 포도원 주인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일찍 왔던 일꾼들의 말도 여러분들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했던 시간들이 다 제각각이고 나중 온 자나 가장 일찍 온 자나 동일한 임금으로 받는다면 어느 누가 일찍 와서 일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최종 합격한 사람 2명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고 거의 동일한 능력으로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임금을 지불할 때 이 회사의 내기와 상황을 고려하여서 남자에게는 더 많은 임금을 그리고 여자에게는 좀 더 적은 임금을
지불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회사는 이를 공평하게,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이죠. 만약에 이 전국에 있는 노조나 어떤 고용노동부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회사에게 책임을 묻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이죠. 왜 이렇게 불공정한 주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가? 오전에 일찍 온 자들과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자들과 왜 똑같이 임금을 지불하신 것일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포도원 주인이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지 않고 가장 일찍 온 자들부터 임금을 줬다면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온 자들도 임금에 대해서 몰랐고 가장 처음 온 자들도 그냥 한 달이라만 받고 가지 않았을까? 근데 왜 굳이 마지막에 온 자들부터 주어서 가장 일찍 온 자들이 그것을 보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실마리는 바로 나중 온 사람에게 먼저 지불되는 그 임금을 지불되는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 전 문맥인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전장인 19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젊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 청년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율법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주 유능한 그런 부자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유능하고 젊은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떻게 했죠? 아주 심히 고민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젊은이가 아주 귀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저희 교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등록하러 온 청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예수님처럼 이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청년이 고민하여서 등록하지 않고 돌아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그 유능한 부자 청년을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 하시죠. 19장 24절에 보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정말 문자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미꾸라지나 아니면 연체동물인 문어라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겠는데 이 낙타, 등에 혹이 큰 2개나 달린 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당연하죠. 저 역시도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식대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지금 세상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또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얻겠나이까? 주여, 우리의 과거를 주님께 다 아시지요. 주님 듣고 계시지요. 이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가족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이 말씀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이 더 무엇인가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 방식은 사람의 생각과 방식이지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익을 위해서 계약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그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과 낙타와 이 바늘의 이 이야기를 하시고 바로 이어서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비즈니스나 어떤 세속적 계약 관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것임을 너희는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언약 관계 안에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생각이나 방식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평생 교회를 섬겼고 말씀을 따라 바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좁은 길을 걸으려고 노력해온 우리가 비로소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임종 자리에서 겨우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과 함께 같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생각으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너희의 생각과 방법이지 나의 생각과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는요, 삼진아웃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지만 교육자들에게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겠죠. 오죽하면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정해놓은 규칙을 3번 어기면 아웃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진아웃이라는 제도를 적용시킨다면 과연 누가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삼진아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며 성령을 통해 각자에 맞도록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교육자들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왔지만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어리숙합니까? 삼진아웃 제도가 우리 교회에도 있다면 저는 벌써 아웃됐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 담임 목사님이나 성도님께서 얼마나 참고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너무나 부족함에도 부족한 교육자들을 여러분 섬겨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비즈니스 관계였다면 삼진아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자들로서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바라보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참고 그러고 계신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겠사옵니까? 이러한 생각보다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3살, 6살, 9살 먹은 새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3살 먹은 아이보다 6살 먹은 아이를 더 사랑하고 그 아이보다 9살 먹은 아이를 더 사랑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9살 먹은 맞이라고 해서 내가 부모님을 3살 동생보다 3배 더 부모님을 사랑하시나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많이 하고 더 노력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가족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의 개념인 언약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온 자나 가장 나중 온 자나 그 금액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사랑이고 그 어느 권세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날 이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포도원의 청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할 기회가 없던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시시때때로 장터에 나가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어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청함이 오전 7시에 주어졌던, 정오에 주어졌던, 오후 3시나 5시에 주어졌던 우리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가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서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됨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기도하고 참아주며 권면하고 용서하며 마음껏 베풀고 마음껏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언약 안에 있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 복된 삶을 누려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옳고 가장 선하신데 그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오해하며 합당하지 않게 생각했던 우리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40장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동일 찬송가는 219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광고 말씀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합동신학대학원을 저희가 방문해서 장로님들과 이제 목사님과 함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이제 교수님들과 모여서 신학교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과 그 신앙을 잊지 않고 살도록 여러분들 애쓰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됨으로써 이제 우리 교회도 기관들의 모임과 새벽기도 또 아이들과 청년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이후에 회복 중인 분들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성철 장로님 이제 방광 쪽에 이 조직 검사를 하시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수술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영희 권사님 아직도 이제 간 수치하고 이 황달기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권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땅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